할렐루야. 자,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확산된 지도 참 오랜 시간이 되었는데 또 오미크론이 또 확산 점점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자 메시지 띵동 오면은 안전 문자다라고 하면은 덜컥 가슴이 내려앉습니다. 주변에 가게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들 이제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을 이구동성으로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말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걸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을 안 주시고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똑같이 겪어야 되는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서 해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에게 왜 이처럼 어려움을 주시는 걸까요? 이런 어려움이 시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믿음의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이 아니냐가 분명하게 구별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주조개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진주를 품은 조개, 처음에는 돌멩이를 품잖아요. 이 조그만 자갈을 품는데 이 조그만 자갈 때문에 고통이 가중되면 가중될수록 이 자갈이 어떻게 됩니까? 이 작은 이 돌멩이가 점점 진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난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동안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아니냐가 점점 구별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주일 예배 나온 저와 여러분은요, 이런 환경에서도 예배 드리러 나온 것을 보면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환난과 어떤 시련이 있어도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더 주님 보시기에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드려지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생명을 얻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죠. 자, 그러면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은 어떤 삶을 의미하는 걸까요?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이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천국의 향기를 발산함으로 말미암아 살만 나게 하는 삶을 사는 것, 이런 삶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게 되면 그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가 천국 공동체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야, 정말 살만 나는 세상이구나, 이런 사람과 같이 있다 보니까 그걸 느끼게 된다, 이렇게 고백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 세상에 살지만 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차게 살고 웃으며 사는 그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야, 그래도 살만 나는 세상이다 라고 고백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주님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룻과 나오미는요, 보아스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자, 그동안 나오미와 그 가족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경에 가서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모압 땅에 가면 좀 더 살 수 있을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죠? 근데 베들레헴, 은혜 자리를 떠나나가다 보니까, 세상으로 나가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10년 만에 빈털터리가 되어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는요, 그 가정에 아들 다 죽고 말았습니다. 남편도 죽고 없습니다. 이제 이 며느리 눈만 데리고 이제 처량한 모습으로 베들레헴에 오게 되었습니다.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은혜의 자리, 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니까 결국 어떻게 주님이 허락하셨습니까? 보아스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특별히 14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배불리 먹고 남게 되었다라고 하죠. 배불리 먹고 남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가 깨닫기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의 삶을 보시고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기만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처럼 동일한 은혜, 배불리 먹고 남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도 이처럼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냐? 자, 첫째로 14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주님께 나와 주님 곁에 있는 겁니다. 주님께 나오긴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더 가까이 나오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볼 때 너무나 비참한 존재예요. 아직도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주 앞에 나가지 못해서 머뭇거리지 말고 주님께서 이제 나에게 더 가까이 나오라라고 하면 주님께 더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겁니다. 주님 곁에 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14절 말씀의 의미인데요. 자,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가까이 오라는 거죠.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조에 찍으라 하므로, 그 다음에 룻이 어떻게 했어요?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가까이 오라, 함께 하자라고 하니까 이 룻이 순종한 거죠. 순종해서 룻과 함께 가까이 하다 보니까 이처럼 배불리 먹고 남는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룻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혈통이 자손이 아니었죠.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당시 베들레헴 여인들에게는요, 무시당했던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여인들은요, 이방 여인들을 가까이 하기를 꺼려했습니다. 왜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보기에는 이방 백성들은요, 율법도 모르는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 줍기를 하던 룻이었습니다. 이삭 줍기를 하다가 이제 끼니 때가 되었을 때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락을 먹어야 되는데 보통 그 당시에 어떤 광경이 펼쳐졌을까요? 이스라엘 여인들끼리 밥을 먹는 거예요. 언약 백성들은 언약 백성들끼리 지내는 그런 모습 때문에 이스라엘 여인들은 그냥 이스라엘 여인들끼리 모여서 식사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겨우 밥을 얻어 먹을 수 있었다 해도 이방 여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따로 떨어져 앉아서 외롭게 홀로 도시락을 까먹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보아스가 룻을 불러준 거예요. 14절 말씀 보니까. 그리고 자기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도록 허락을 해준 겁니다. 자, 그리고 14절 중반절 말씀 보니까 보아스는 또 어떤 이야기까지 합니까? 룻에게 그냥 떡만 먹으라고만 해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초에 찍어 먹으라 라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한 14절 하반절 보니까 볶은 곡식을 줘서 배불리 먹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요, 그 자리 중에서, 식사 자리 중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 앉게 되었어요. 다른 이스라엘 여인들보다. 어떤 자리예요?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아서 먹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곡식 빼는 자는 추수하는 자를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일꾼들에게 좋은 자리를 주고 잘 먹여야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고 좋은 자리에 앉게 한 겁니다. 여러분, 룻 입장에서는요, 모압 여인 신분으로 남의 밭에 와서 눈치를 보면서 이삭을 줍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있는 이 룻에게는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자리에 초대된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배불리 먹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불리 먹고 남기까지 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8절 하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가지고 시어머니를 복양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을 먹이신 기적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도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들판에 앉게 하시고, 그리고 한동안 말씀을 전하십니다. 몇 시간 동안이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제 식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식사할 시간이 막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모인 모든 사람이 너무나 배가 고팠습니다. 이때 모인 사람이 몇 명이었다고요?
남자만 5천 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마을에 있는 가게에 많은 떡을 사온다 할지라도 이처럼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는 없었습니다. 이때 안드레가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오죠. 근데 어린아이가 손에 도시락을 들고 있었잖아요. 그 도시락을 열어보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있었잖아요. 어린아이 하나, 한 끼 겨우 먹을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도 이것을 예수님께 드리긴 했지만 예수님께 드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라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이 안드레가 예수님께 드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오병이어를 먼저 높이 들고 감사기도 한 다음에 먼저 제자들에게 이 조금씩 조각을 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죠.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가서 또 사람들에게 그것을 또 떼어서 나눠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에 남았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이 은혜가 오병이어의 기적의 은혜와 똑같은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는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누구에게 나왔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 나왔는데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생각은 하지 않냐고 말씀만 계속한다고 에이 뭐야 라고 하면서 집에 돌아갔더라면 그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없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배불리 먹고 남는 은혜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때까지 끝까지 주님 곁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주님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찾아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곁에 늘 함께 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 곁을 떠나지 말아요. 이게 뭡니까? 늘 주님의 말씀이 그러한가라고 하면서 늘 말씀을 우리가 새기며 사는 것, 되새기며 사는 것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주님 곁에 늘 거하며 사는 것.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불리 먹고 남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찾아오실 때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까이 오라라고 할 때 순종함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곁에 늘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해 놓으신 배불리 먹고 남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5절 보니까 둘째로 삶의 목적을 절대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보니까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라는 구절로 시작하죠. 여러분 14절 다시 보면요. 룻이 보아스에게 식사 대접을 받을 때 배불리 먹고 남았잖아요. 이처럼 배불리 먹고 남았으니까 이제 이삭 줍는 일을 그만두고 이 배불리 먹고 이 남은 것을 가지고 빨리 가서 어머니께 드리자라고 하면서 그냥 일어서서 집에 갈 수도 있었거든요. 그러나 룻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이삭 줍기를 계속합니다. 식사하고 난 다음에. 남은 것이 있었지만 이삭 줍기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 자기가 보아스의 밭에 온 목적이 바로 이삭 줍기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룻이 보아스의 밭에 처음 왔을 때 어떤 모습으로 이삭을 주었습니까? 7절 하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7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는 보아스가 자기 밭에 왔을 때까지 계속했다. 성실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환이 옆에서 쭉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왔을 때 보아스에게 이 사실을 알리죠. 그런데 보아스에게 식사 대접을 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밭주인이 보아스에게 인정도 받았고 배불리 먹고 남은 것도 있으니까 이 정도만 해도 괜찮지라고 하면서 그냥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15절 보니까 식사를 끝내자마자 이삭을 줍기 위해서 바로 일어서는 모습을 보입니다. 보아스의 밭에 온 목적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은 것, 망각하지 않은 겁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한 거죠. 룻이.
이것을 보아스가 보고 보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15절 하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목적을 이루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누가요? 보아스가. 여러분, 곡식 단 사이에는요, 다른 곳보다 더 많은 이삭이 떨어져 있게 마련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그동안 이삭을 주워봤던 사람들은 전부 다 알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곡식단 사이는요, 최고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서로 그곳에 가서 이삭을 주우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삭을 주는 사람이라면. 자, 그런데 특별히 15절 하반절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룻이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삭을 줍고 있던 다른 사람들은 곡식단 사이에는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한 것. 누구한테만 줬다고요? 룻에게만 그 좋은 자리를 줬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16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어떤 이야기까지 하는지 보세요. 16절 말씀 보면 그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계속 이삭을 줄 수 있도록 허락만 해도 그것만 해도 큰 은혜 아니었습니까? 이 룻이 모압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룻이 죽게 하라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조금씩 뽑아버려서라는 말씀을 하는 걸까요? 눈에 보이게 뽑아내면 룻이 눈치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존심 상할 거 아닙니까? 모압 여인이라는 것도 이 놀림받는 것도 자존심 상한데 이처럼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 말로 하면 좀 거짓 취급당하는 거 보면 너무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자존심 상할까 봐 이런 배려까지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룻이 눈치채지 못하게 조금씩 뽑아버림으로 말미암아 오늘은 정말 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신 날이구나 라고 느끼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말씀 보니까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어느 정도 되었어요? 한 에바쯤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에바는요, 오늘날 도량령으로 환산해 보면 한 22리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돛박 있잖아요. 이 돼 한 대, 두 대 하는 돛박 있잖아요. 돛박으로 12대 정도 되는 그런 양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데 하루 어느 정도 분량을 일용할 양식으로 하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제 광야 생활하잖아요. 광야 생활할 때 하늘에서 뭐가 내려요? 만나가 내립니다. 만나가 날마다 내리잖아요. 아침만 되면 만나를 내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거두게 하시는데요. 각 집집마다 어느 정도 거두게 하는지 아십니까? 각 집에 사는 사람들 한 사람에 환산해 가지고 한 사람당 한 오멜 정도만 거두게 하십니다. 그 오멜 딱 넘잖아요. 지나치게 많이 거두잖아요. 그러면은 한 오멜 이상 되는 걸 썩어버리게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 한 오멜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7절에 보면 한 에바를 주었다라고 하잖아요. 이삭을. 근데 한 에바는요, 10오멜입니다. 10오멜. 자, 그러니까 며칠분을 거둔 거예요. 한 번 하루 이삭 줍기를 했는데요. 열흘치를 거둔 거예요. 한 사람이 열흘 동안 먹을 분량을 거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래 룻하고 누가 먹어야 돼요? 나오미가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며칠 먹을 분량을 거둔 겁니까? 두 사람이 닷새 먹을 분량을 이렇게 거둔 겁니다. 한 번 나갔는데 보통 그 당시에 이삭 줍기 한 번 하면요. 하루 종일 거두어도 한 사람이 하루 먹을 분량 정도만 거두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이 닷새 먹을 분량을 거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미래까지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준 겁니다. 여러분,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이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오긴 했는데 삶이 너무나 궁핍했던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처럼 미래까지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는 은혜를 입을 수 있었습니까? 처음 보아스의 밭에 와서 이삭을 주울 때의 처음 마음을 변치 않았기 때문이에요. 보아스에게 인정을 받은 후에도 룻이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보아스를 통해서 이처럼 더 풍성한 은혜, 그리고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다 보니까
주님께서 미래까지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덧입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룻에게 임한 이런 은혜는요, 한 번으로 끝나버린 일시적인 은혜가 아니었어요. 그때 그 해만 체험했던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칠 때까지 은혜는 계속되었어요. 이게 바로 21절 말씀인데요. 21절, 22절 말씀 보면, 21절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이 룻이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집에 와가지고 시어머니한테 말하는 겁니다.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보리 추수할 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2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3절에 보면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그 다음에 무슨 추수?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 보아스가 추수를 다 마칠 때까지 룻은 그 밭에서 계속해서 이삭을 주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룻이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에 온 때가요, 보리 추수가 시작될 때였다라고 1장에 보면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런데 보리 추수할 때뿐만 아니라 밀 수확 때도 이삭을 충분히 주어서 먹게 되었다. 생활에 걱정이 없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가나안 지역에는요, 이 보리 추수는 밀 추수보다 보통 2주간 정도 빨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름전에 먼저 보리 추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보름 이후에 그 다음에 밀 추수를 한다는 거죠. 그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 룻이 이런 은혜를 잊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보아스를 만났기 때문이죠. 그리고 보아스가 나에게 가까이 오라라고 했을 때 순종해서 가까이 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보아스와 늘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곁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계속해서 주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고 우리가 다 결단했잖아요. 다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만 온전히 충성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과 서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주님을 향해 품었던 이런 마음이 식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긴 했지만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 가지고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미래까지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데 염려하지 않고 늘 평안한 가운데 주님께서 앞으로도 책임져 주실 것을 확신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처음 품었던 삶의 목적이 흔들려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처음에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먼저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맡기는 일이라면 그것에 무엇보다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작정했는데, 그 작정했던 것들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다른 것들을 우선하며 살았기 때문에 또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감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이 하나님께서 맡긴 일에 충성을 하겠다고 다시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흔들림이 없는 이 주님이 주신 삶의 목적을 가지고 이 목적을 이룬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베푸신 이런 은혜를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소홀히 여겨요. 아, 주님이 주셔도 그만, 안 주셔도 그만인가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이런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아십니까? 이런 은혜를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주님의 희생으로 주어지는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15절 말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보니까 식사를 한 후에 보아스가 소년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죠? 룻이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라고 하는데, 특별히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보니까 룻을 위해서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어떻게 해서 뽑아 버려서 그것을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라고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곡식다발에서 뽑아 버리는 것은요, 이 보아스에게는요 희생이잖아요. 보아스 입장에서는 자기가 추수할 것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손해보는 거잖아요. 이런 보아스의 희생을 상징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자신의 손실을 감수하면서 이런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이 보아스는 룻의 수확을 위해서 자신의 수확이 줄어드는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룻은 누구를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했습니까? 죄인된 우리를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 바로 룻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수많은 사람을 배불리고 12바구니에 남게 하신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주시길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룻기에 나오는 은혜, 배불리 먹고 남는 은혜, 그리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배불리 먹고 12강주리에 남게 된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룻이 풍성함을 위해서 보아스가 자기 것을 버려야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실 이 풍성 은혜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주님의 살을 찢겨주신 겁니다. 주님이 피를 흘려주신 겁니다. 그 고귀한 희생의 대가로 주어지는 게 뭐라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그냥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얼마나 고귀한 희생의 대가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해야 됩니까? 이 은혜에 늘 감격하면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헌신해야 마땅한 겁니다. 여러분, 룻은 무시당할 수 있는 여인이었지만 모압에서의 편안한 삶을 버리고 어머니를 따르고 또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니까 그에게 어떤 은혜가 임했습니까? 누구도 무시 못할 보아스의 돌봄을 받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잖아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의 삶, 나오미의 삶을 책임져 주시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세상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을 구하며 살게 되면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을 버리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사는 편을 선택하게 되면요, 주님은 우리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책임져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신다? 배불리 먹고 남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만 배불리 먹고 남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까지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죽을 때까지 책임져 주시는 게 날마다. 물론 우리가 볼 때는요, 육신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요, 배불리 먹고 남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떠난 이후에도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천국까지 흔들림 없는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실 때마다 그 주님을 뜨겁게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더 가까이 오라라고 하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이 있지만, 아직도 죄된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앞으로 나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지속하는 겁니다. 주님 곁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배불리 먹고 남는 은혜를 날마다, 그리고 미래에도 그런 동일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통해 귀한 은혜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배불리 먹고 남는 은혜를 주시려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찾아오실 때마다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음으로 주님을 우리도 뜨겁게 만나게 하시고 늘 받은 말씀대로 순종하여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늘 주님 곁에 머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맡기신 일을 무엇보다 성실하게 감당하겠다고 주님 앞에 작정한 대로 끝까지 흔들림 없이 이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현재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앞날과 이 땅을 떠난 이후의 삶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축복, 배불리 먹고 남는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